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일꾼 되게 하소서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진실한 일꾼 되게 하소서. 진실한 사람, 진실한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참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초월한 분들도 있고요. 성별을 초월하고요. 또한 연령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지위, 고하를 초월하고요.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참 교회는 축복받았습니다. 똑같이 사랑하고요. 똑같이 위하고요. 똑같이 귀하고요. 늘 똑같이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더 낮게 여기거나 더 높게 여기거나 더 괜찮다고 여기거나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변질됨이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우리 진실된 일꾼들은 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산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늘 정도를 지켜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분에 넘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지체가 한 몸 되어서 서로 함께 상합하는 지체다. 그리고 주신 은혜대로 각양 예언, 또한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그리고 긍휼히 여김에 있어서 늘 성실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실된 일꾼들이 해야 될 말씀을 전체적으로 앞서서 서두의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몸은 어떠라고요? 각 지체의 몸을 부분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실된 일꾼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는 문화도, 환경도, 나라도, 민족도, 배경도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못 웃기면은 제가 10,000원 벌금을 내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느 프랑스 교포 3세 서명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포 3세 서명석 씨.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서명석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까 했어요. 저 한국 사람은 소피국 먹는 것은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 몰랐어요. 제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를 입가심하냐고 싫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그럼 눈가사탕 먹을래?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물었어요. 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시면서 내가 사장권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신 해야 한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 했더니 과장님 저 어깨를 툭 치며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정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포용하기도 하고 포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리따게 보이기도 하고 또 거칠게 보기도 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해하는 눈으로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 정말 아주 다양한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모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임직자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 말을 이해 못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교포 3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웃고 지났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충돌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저야 여러분, 임직자들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의 모습을 존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있는 내 남편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존중합시다. 아내도 그대로를 존중합시다. 그리고 내 며느리, 내 아들, 내 딸, 우리의 모든 지체들 그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우들이 그 누군가 거린이 들어오든 지체 정박으로 인하여 많은 모자른 분들이 들어오시든 아니면 굉장히 외로워서 쓸쓸해서 누구에게인가 기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든 그 어떤 분이든지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일꾼 될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일꾼 되게 하소서. 진실한 것에 대해서 9절에서 첫째로 말씀하신 덕목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실하다는 것은 진실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식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마음속에서 마음과 또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사랑을 받은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봐도 용납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은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가는 일꾼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야, 사랑 많은 교회야. 참 푸근한 교회야. 내 가정에서도 정말 냉랭해서 쉴 수 없었던 공간인데 교회에 오면 정말 따뜻해서 쉴 수 있어.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자를 이해해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선 나를 돌아봐줘.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내 편이 되어줘. 모든 분들이 다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내 마음, 내 피부로 와 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지체인 교회의 첫째 섬기는 임직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요. 오직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늘 선에 속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미워함이 아주 몹시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걸 얘기해요. 악을 혐오해요.
미워해요. 악한 모습은 아주 모양이라도 싹 버려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선한 모습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을 기는 모습으로, 갑자기 이를 부득부득 가는 모습으로, 갑자기 눈을 확 흘기면서 그 다음에 아주 냉랭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연습합시다. 열심히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내 모습 속에 악한 것이 무엇이 있나 다시 한번 살핌으로 항상 선에 속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데 뭐 한다고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애하는 것입니다. 우애는 뭐냐면 아주 값지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끔찍해서 그 사랑이 오고 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형제님 먼저 자매님 먼저 정말 집사님 먼저 지사님 먼저 권사님 먼저 장로님 먼저 그러면서 어때요? 그저 그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히 여겨서 이 교회 이상해. 이 교회는 느낌이 이상해. 너무나 단합이 잘 돼.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둘러심과 인치심으로 사랑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이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푹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진합니다. 어미가 사랑해야 자녀들은 진하게 열매를 맺고, 아비가 사랑해야 자녀들이, 아내가 진하게 열매를 맺고,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교회에 진한 사랑들이 계속해서 더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에 인색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우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냐? 사랑하는 증표가 나타나는데 높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높여줘요. 어느 교회는 가면은 계속 떨어뜨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주자님이 반주를 하면 아이고 반주자가 그래서 뭐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반주자님이 어때요? 한다고 하는데 시험에 막 들어가요. 안 할까 봐. 뭐 이런 생각 들지요. 찬양 리더자님이 찬양을 막 우리 청년이 막 하면은 너무 은혜스럽다고, 정말 우리 교회의 최고의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났다고 정말 훌륭하다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청년인데도 막 높여줘봐요. 그럼 더욱 신이 나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죠?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어흠이 아니라 장로님이 성도님을 그저 높여줘요. 자랑해요. 어머, 오늘은 정말 더 아름다워 보이시고 더 웃음꽃이 피으시는데 천사가 흠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성도님 얼굴이 빨개지면 장로님은 얘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희 이상형이에요. 막 이러면서 어때요? 서로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그냥 사랑은 굽히는 거예요. 자기의 책을 잡고 누군가를 내려뜨리고 거꾸로뜨리면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정말 진정으로 진실한 일꾼이라면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 늘 선함으로,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에 우애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높여줄 수 있는 존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칭찬이 넘쳐나길 원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칭찬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칭찬합시다. 아멘.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교회를 높인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 새 피조물의 옛 것은 지나갔어요. 죄성은 지나갔어요. 악한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그 성령 안에서 회복된 게 무엇이에요? 열매로 나타나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나 아니냐 알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이 막 물밀듯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너무 귀한 게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잠깐 쉬는 짬이 있으시니까 일용 근로 하시면서 잡일을 나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그날 뭘 약속하셨냐면 우리 그 선교단 회식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떼어오셔가지고 회식을 청년들을 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서 많은 걸 가지고 저 뷔페 호텔 데리고 가서 식사한 거? 글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성금이 더 컸을까요? 시멘트 바람을 쐬고 막바람을 맞으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10만 원 남짓되는 월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반타작을 해서 청년들을 저녁을 사주고 예배를 감사하게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들어야 해요. 자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심 한 끼 먹을 거 정말 두 떡덩이와 두 생선과 5개의 떡덩이를 그 작은 거를 주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헌신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과 그의 생업과 터전 가운데에 오병이의 기적을 나실 줄 믿습니다. 저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크도다 축사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자꾸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꾸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자꾸 주는 것입니다. 줘도 모자라요. 자꾸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일꾼들이여 무엇이든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주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존중하십시오. 사랑으로 우애하십시오. 사랑으로 선에 속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꾼들의 편에 서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일꾼은 주를 섬기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요? 주를 섬기는 자요. 사랑하죠? 그 다음에 진짜 일꾼은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는 주인이 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되기 위하여? 종이 되려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진실한 일꾼들은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변절치 않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이 섬겨야 합니다. 변절되지 아니하고 섬겨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라우디아 교회처럼 첫 믿음이 변하고 첫사랑이 변하고 뜨거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그 첫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굳은 일도 내가 먼저 하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는 것 내가 먼저 하고 드러낼 것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함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부지런히 합시다. 부지런히 섬깁시다. 부지런히 섬깁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열심을 품읍시다. 열심을 품읍시다.
이것이 일꾼들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자꾸 예배에 게을러지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자꾸 게을러지거나 내 열심이 사라진다. 이것은 진실한 일꾼이 아니에요. 거짓된 일꾼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끝까지 그저 그냥 변함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에요. 근데 조석이 갈려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가짜 일꾼인 거예요. 저 여러분 가짜 되시렵니까? 진짜 되시렵니까? 진짜 되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진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일꾼 되게 하셔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셔서 아멘. 돈보따리가 떨어져서 즐거워하는 진실한 일꾼? 대박이 터져가지고 즐거워하는 진실한 일꾼?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일꾼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나이다. 헛된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진실한 일꾼은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한 일꾼은 소망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움이 상실된 일꾼은 가짜 일꾼이에요. 마귀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게 됩니다. 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혹시 즐거움을 빼앗기셨습니까? 기쁨이 상실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문학인 랭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랭보라는 사람이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긴 시를 지었어요. 그 중에 굶주림이라는 한 편의 시 중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오 계절이여 성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계절이여 성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상처, 세상에서 아픔, 세상에서 고통은 자꾸 내 즐거움을 뺏어가요. 내 육신을 통하여 자꾸 내 기쁨을 빼앗아가요. 낙심으로 절망으로 나를 자꾸 끌어들여 내려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무기력증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도 사람도 다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찰을 모두 끝내고 의사가 이제 상담 기록지를 다 봐요. 그리고 딱 진단을 내립니다. 아하, 당신은 깊은 우울증 증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증세로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프로그램 있죠. 가리말디 코미디. 가리말디 코미디 프로그램을 좀 자주 보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제가 바로 가리말디오시다. 제가 바로 가루말디오시다.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남을 웃기고 그 사람이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지금 깊은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앓고 있어요. 중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빼앗기면 이렇게 즐거움을 빼앗깁니다.
남에게 아무리 보기에는 우스운 꼴을 보여주고 아주 명쾌해 보이고 밝은 사람 같고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망 없는 자는 어때요? 이 즐거움이 상실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실한 일꾼들은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즐거움을 소유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참 자유를 소유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소망 대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 대신 천국 때문에, 나의 나중 영광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저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못 써도, 지금은 안 해도,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에 조금 보장이 되니까 안 보고 안 쓰고 안 써도 없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이것이 효자 노릇할지 모르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진실한 일꾼들은 진정으로 어디에다 쌓아야 합니까? 하늘 곳간에요. 하늘 곳간에 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일꾼 되어 헌신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 다음에 성결함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산 제물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즐거움이 확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로움 없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치명적인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고통스러워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 가운데 고통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 즐거움이 상실됐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소망 중에서. 대나무가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 마디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대나무 마디는 상처입니다. 사실은 상처가 나서 마디가 생기고 마디가 생기는데, 이 마디는 고통과 아픔으로 생겨요. 그런데 이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대나무는 더 높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디가 굵으면 또 굵을수록 어때요? 튼튼하고 우람해집니다. 상처가 굵으면 굵을수록 더 든든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탄탄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자라나며 물러나지 않은 진정한 든든한 나무가 되시렵니까? 오히려 이 상처를 기쁘게 여기십시오. 환난을 너희들은 오히려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또한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혹시 소망을 잃고 즐거움을 빼앗기셨다면 내가 진실한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시 내가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하리라. 인간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찾으면 실망합니다. 환경 가운데 찾지 마십시오. 환경이 무너지면 또 실망합니다. 주변에서 찾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찾다가 상처받습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며 불변하시는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줄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이때 비로소 참 자유를 얻고 이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어때야 되느냐? 늘 참고요. 기도에 힘써요.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에 보면 기도에 힘쓴다. 여러분, 아까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일꾼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면 무엇이 임할까요?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사업가 풀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7살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27살 때. 그때 40개의 회사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풀마이어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한 일꾼은 환난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아버지를 부를 때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 앞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 일꾼들에게 보여지는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쓸 것을 공급하는 자, 손대접해야 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손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쓸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어저께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장을 보니까요. 이제 고기를 우리 교회 그래도 고기를 그래도 이렇게 좀 웬만하면은 동물성을 좀 섭취하게 하려고 묵국에다가 묵국 양지 거리를 갖다가 항상 2군 정도를 갖다 사서 넣어요. 굉장히 고기를 많이 넣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장을 보러 가니까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사서 주시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기도할까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에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계산을 자꾸 머뭇머뭇해서 계산은 계산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딱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막 뛰어나가더니 목사님 이거는 기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새해 선물로 목사님 드리려고 제가 이미 마음을 먹어놨던 건데 제가 먼저 드려요. 그러더니만 등심살이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A 플러스 된 거 이만큼 쌓아놓은 걸 갖다가 2팩을 이렇게 해가지고 떡 엎어더니만 그거를 얼른 내 보따리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자꾸만 받는 거는 복이 없다고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냥 간다고 그랬더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등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택했어요? 빚진 자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제가 기도한 건 당연히 주님 앞에 내 임무가 그거고 받은 은혜가 그거니까 저는 거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쓸 것을 공급하는 자, 진실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 쓸 것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손 대접을 하기를 애쓰는 자, 힘쓰는 자가 진실한 일꾼입니다. 그 진실한 일꾼에게는 지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까지 주셨던 말씀처럼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섬기고 또한 주의 종들을 섬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할 때 제일 기뻐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돌아볼 자, 넉넉지 않은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저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의 일꾼 크리스찬이 다른 게 뭡니까? 움켜잡고 쥐고 그냥 내 것으로 욕심내가지고 그냥 투투처럼 볼때기가 이만해가지고 그냥 얼굴만 보면 언제 심술보가 터질지 모르게 그렇게 욕심부리고 사는 것보다는요. 입가에는 미소가 잔잔하게 흐르는 가난해 보이지만 부요한
그런 얼굴이 있는 자가 진정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인품이 드러나. 야, 얼굴에서 느껴져. 말씨, 숨소리 하나, 표정 하나에서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게 느껴지는 게 진실한 사람 아닐까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 전도사, 어떤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너는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너의 이웃을 섬기느냐? 너는 네가 가장 즐겨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냐? 썩어질 것이냐? 육신이냐?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것이냐? 너의 참 즐거움은 어디 있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진실을 잃었습니다. 참 기쁨을 왠지 배불러야 찾을 것 같고, 나의 필요한 것이 만족되어야지만 찾을 것 같고, 채워질 것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하나도 채울 것이 없게요. 그런데 왜 부자들은 사건 사고가 많고 다 그렇게 허망하다고 헛되다고 했을까요? 이것이 답 아닙니까? 우리의 참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일꾼들이요, 진실한 일꾼들이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참 소망, 즐거워하는 것은 오직 예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기도에 힘쓰며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 하나님의 종다운 사랑함이 넘쳐날 수 있는 열매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